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70년간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야김 왕 3년차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전부 다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간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의 성벽은 무너지고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귀하게 여겼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 영적으로 그들이 기댈 수 있었고 소망했던 곳이라는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모든 영적인 생활도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또한 그들의 성벽이 비참하게 파괴되는 가운데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 파괴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이제 이 민족은 멸망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침공을 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갔다는 사실은 한 민족이 멸망하고 멸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에 있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전에 들여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태양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겼다, 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은 패배했다, 보잘것없는 신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전능하게 여겨지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포로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유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그것을 보며 지냈습니다. 그것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처지였다면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삶이 무너진 그 현실에만 비추어 본다면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소망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 속에 우리는 분명히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것이 너무 나아가서 교만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때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교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쩌면 내 삶의 현실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도 이 군대 목회에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 늘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시고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은 아무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경제와 가정, 직장 모든 것들, 관계적인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결혼에 대한, 자녀에 대한, 출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삶의 현실은 비단 성경의 한 가지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무너짐이 나의 무너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비단 무너짐에 대한 것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확신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성도의 삶에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 단 하나의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처지는 이미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비록 그들이 당하는 징계이지만, 그들이 괴롭고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비참한 현실에 있는 가운데 그곳에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한 이 언약,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언약에 대한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의 삶의 현실이 괴롭고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소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문학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학의 말씀이죠.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확실한 믿음의 일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99%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그 확신 가운데에서도 1%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99%의, 어쩌면 100%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날마다 믿음의 확신 위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소망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통치 2년차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잠시 살펴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꿈을 이렇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젯밤에 꿈을 꾸셨는데 내가 꿈이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아내분에게, 남편분에게 내가 꿈꾼 좀 맞춰봐라, 내가 꾼 것 좀 알려달라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혼나기만 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적으로 꿈을 꾸었고 그 가운데서 꿈이 뭔지 알지 못해서 생각이 안 나서 번민하는 가운데에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갈대아의 술객들, 점술사들, 여러 점쟁이들을 모아가지고 지혜자들을 모아서 내 꿈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그 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말해주시면 알겠는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왕이여 만수봉왕하시옵소서 말하면서, 영원히 사시옵소서 말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 그들은 아무런 답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억지 가운데에 결국 실제로 자신의 꿈을 맞추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지혜자들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직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아시지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소년때에 끌려왔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이 어린 소년들, 유다에서 이 총명한 이방 나라의 소년들을 끌고 와서 잘 키운 다음에 이 바벨론 각 고을에 수령으로 삼으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속해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속해 있었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도 않고 더 얼굴이 밝아진 그 상태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총명하였고 지혜가 뛰어났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다니엘도 지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장 말씀에 보면은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사형 선고 집행을 하러 그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었던 다니엘인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잘 살고 있다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상상도 못했던 그 현실이 다니엘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이 다니엘의 삶 앞에 온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민족적 괴로움과 어려움, 무너진 삶의 현실이 이제는 더 깊게 다니엘 개인의 삶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좋은 것 있으면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의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었는데 오늘 이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실한 청년은 직장에서 2차, 3차 면접까지 붙었다가 4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떤 신실하신 이 직분자 되시는 분은 회사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신실하신 권사님께서는 코로나의 판정을 받으셔서 교회와 여러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또한 자신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과연 무너진 삶이 포로된 유다 백성과 또한 오늘 다니엘의 삶뿐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사건은 오늘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또 더 가까이 있는 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무너진 삶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망을 두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러 온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2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시간을 주면서 내가 시간을 주면 이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새 친구에게 갑니다. 그리고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친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위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 말하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어떠한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보잘것없는 유다의 신이다, 무너진 하나님이다, 지금 그들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연약한 아무런 힘도 없는 신이다 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셨으며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비할 바 없는 오직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관했던 그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던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그의 10배나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나의 어려운 현실을 내가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머리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을 3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언급되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처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은 특별히 어떠한 해보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하지만 내 지혜와 내 생각보다 더 먼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랑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지혜로 모든 것을 풀어내려다가 결국 그들에게 닥친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삶의 무너진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야겠습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삶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무너진 삶의 현실에서 이처럼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무릎을 꿇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밤중에 은밀한 것으로 그 환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비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으나,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모든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어서 23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위의 하나님이었고 또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신실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었고 신실하신 나의 조상들의, 선조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도 이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새 언약을 이루실, 새 영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건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정말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지서를 통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 포로들을 복귀시키십니다. 귀환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건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온사랑교회를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 성전 가운데 가득 찬 우리 온 교회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종식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비전센터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로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는 거대한 큰 신상이 나왔습니다. 2장 31절로 45절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대한 큰 신상은 무엇이었냐면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바벨론이다, 그 머리는 바벨론이고 또한 메데아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다, 그 로마의 이후에 흩어진 열방의 제국들이다. 정리하면 정말 너무나도 부강하고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막강한 세력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갑자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부셔서 그것이 가루와 같이 날아가 버렸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충만하여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뒤이은 4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은밀한 일을 통해 설령 그것이 죽음의 위기라 할지라도, 거대한 신상이 내 앞에 서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모든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모든 것들을 쳐부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일까요? 느껴지시겠지만 바로 굳건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절망의 순간을 깨부시시고 쳐부시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쩌면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왕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47절 고백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방 신의 왕이, 마르둑을 섬겼던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삶의 현실이라고 낙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환우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기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만 봐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해결할 것 같은 방법 단 한 가지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황이 유다의 포로 상황 같고 다니엘이 받은 사형 선고의 상황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한 신상과 같습니다. 죽을 일들로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지쳤고 우리 성도들은 가정, 경제, 취업, 결혼, 출산 문제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것조차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 생활을 관두고 지금이라도 먹고 살 형편을 생각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태산을 이루고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수원 온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특별히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정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면서 거룩한 산돌이신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 붙들며 하나님 삶에 무너진 현실에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와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